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7장 말씀.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부분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새 힘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험난한 이 구원의 길에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송수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걱정하고 간구하는 모든 그 마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앞날에 놀라운 주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메아리가 되어서 이 남양주 온 도성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유익을 주는 면도 있죠. 유익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또 한편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네가 유리하게 그 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유신 독재 시대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었습니까? 외국에 한번 나가려면은 교육을 받고 나갔었어야 돼요. 저 장충동 공원 올라가다 보면 자유의 뭐라고 무슨 큰 있어요. 집이 하나.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안보 교육을 받고 그래야만이 여권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해외 나가는 일에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만 유신 시절에는 그랬던 일들이 있었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우리가 시위할 수 없었고 집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법들이 많아졌을까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많은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정권이 야당이었느냐 여당이었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듭니다. 검찰청 없애라. 그게 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당이 되고 나면 야당 때 부르짖었던 검찰청 지금 검찰청 없애겠다고 지금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딪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공정한 법이 아니라 어떤 실권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들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지는 법도 없지 않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일에 관여를 안 하면 족쇄가 될 일이 없죠. 그런데 족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그렇게 뭔가 자기 의견을 꼭 크게 내세워서 어떠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법들이 족쇄가 되어서 더 어떤 활발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밥그릇과 내 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상이 있었죠.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죠. 우리 때는 개근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개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근데 개근했다고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참, 그 개근상이 뭐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학생이 개근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상을 받아?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준법상이라는 거죠. 그건 준법상.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상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가? 또 반대로 반대 의견이 반대되는 행위가 하나 또 있죠. 준법 투쟁. 준법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지켰는데 그게 투쟁이 돼요. 지하철 뭐 노조나 이런 데에서 지하철 운행하는데 이제 그들이 준법 투쟁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정류장에 딱 기차가 들어오면 1분 정차하게 돼 있어요. 1분을 다 안 지켜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는 준법을 할 거야. 그래서 준법 투쟁을 해요. 그게 법을 지켰는데 그걸 투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입니까? 법을 지켰다고 상을 주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법을 지키는 것을 투쟁이라고 명명하는 것 또한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법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기도 하지만 법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이전하려고 해서 다니다 보니까는 저기 좀 좋겠다. 가서 하면은 뭐 또 거기는 무슨 땅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가 없고 뭐 묶여 있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많이 묶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난개발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법을 풀어내지 못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족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쇄가 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려라. 이미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셨느냐?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원죄가 없다면 율법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미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것이 싹트기 시작해서 바로 다음 세대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범죄이죠.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울타리를 하나 크게 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당연히 머물러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런 상을 줄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당연히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는 조금, 이게 왜 그러셨지?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너 이거 지키면 엄마가 이거 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이번에 시험 성적 올라가면 엄마가 뭐 사줄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을 네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 아니, 당연한 것을 했음에도 당연한 것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 말에 비춰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심령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줄게, 이러이러한 상을 줄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수업 시간에 100% 6년이라는 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근을 할 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개근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와서 수업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대가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장성한 자들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계명을 지켰더니 그 안에 무한한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복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수뿐이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함으로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데 오래 안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는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건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물론 뭐 사고사도 있고 뭐 여러 자연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은, 빨리 죽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물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욕심내고 먹다 보니까는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왜? 정확한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장수할 거야.
이미 공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장수라고 하는 복을 이미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 공경을 하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 안에 그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행위 속에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는 다 시적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에요. 시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주고자 했던 씨앗이 들어올 이가 만무였고, 그 씨가 우리 안에 없었더라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율법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을까? 법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법이 없는 세상 두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세상이 있습니까? 법이 없는 세상. 모두가 범죄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세상에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그럼 모든 가게에 주인도 없어. 얼마 써놨어요. 그냥 알아서 돈 내고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도 없어. 훔쳐갈 생각도 안 해. 그런 사회에 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법을 만들 일이 없죠.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훔쳐가면은 범죄로 여겨서 구속하고 때로는 징역 살게 하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은 첫 번째는 어떤 세상이냐? 모두가 범죄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천국과 같은 세상이죠. 또 법이 없는 세상이 하나가 있어요.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법이 있으나만 해, 법이. 어떤 세상일까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면 거긴 지옥이에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는 강자,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거기에는 법이 필요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울타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고, 이 법을 족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불편할 거예요. 울타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울타리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누군가는 죽이고 싶어.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가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족쇄가 돼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할 생각을 갖지도 않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 동물 죽이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 법은요,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무엇이 되느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 이런 마음들이 우리 평상심인데, 그런데 그 법이 왜 있느냐?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울타리요, 어떤 이들에게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율법, 한번 율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쇄로 주셨을 리는 만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만에 하나 여기서 다른 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1계명이 족쇄가 돼요. 제1계명이 족쇄가 됩니다. 야, 어디 가니까 어떤 신은 복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래나? 저쪽 신은 복을 준다는데, 그럼 이미 족쇄가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이 족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돈이라는 우상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1계명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족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무엇이다?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 줄게 저런 복 줄게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야, 개근해. 그러면 개근상이 가장 커. 개근하는 게 당연한데, 개근하면은 이런 상을 줄게. 공부 몇 점 이상 하면은, 공부 잘하면 이런 상 줄게 저런 상 줄게. 아니, 당연한,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 공부하면 상 주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다? 초등교사다. 누구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교 때의 행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행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행실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 안에 지식이 풍부해지고 그 풍부해진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2기명에는 새긴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성도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내 뇌에서는 좋은 호르몬들을 생성해내서 우리의 육신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듣는 게 있어요. 야, 너는 안 늙냐? 그래요. 야, 너는 안 늙냐? 왜 안 늙었겠어요? 지들보다 좀 덜 늙었다는 얘기겠죠. 너는 안 늙냐? 저는 항상 답변을 그래요. 예수 믿어 이놈들아.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늙어. 정말 이 계명을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심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야, 너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그냥 엄마 젖이나 빨고 있냐? 그 초보에 너희들 왜 이렇게 매여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성장을 막는다면 얼마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난 너희들한테 그거 족쇄로 준 것 아니야. 그 안에서 너희들 자유하게 하려고 준 거야. 그런데 족쇄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아주 단호한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교통벽구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으면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도 돼요. 근데 경찰이 잡았어? 빨간 신호등에 너 왜 건너왔어?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지 말라는 법을 내한테 내놓으시오. 그러면 돼요. 없으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다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예요. 아니 길 건너가는 게 왜 죄가 되냐고요. 길 건너가는 게. 내 두 다리 가지고 길 건너가는 게 왜 죄가 돼요? 빨간불에 건너갔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빨간 불에 건너가서 죄예요. 그런데 빨간 불에 건너가지 말라는 법을 안 정했으면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율법은 만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내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제1계명이에요. 아주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 쭉 9가지 계명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살인하시는 분 여기 없잖아요. 도둑질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간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마지막 계명 탐심이라는 계명이 딱 걸려버려요. 탐심.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이미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누가 넣어줬느냐? 기회를 타서. 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파고 들어왔느냐? 기회를 타서. 그것을 기지로 삼아서 제10계명을 원인으로 해서 죄가 우리에게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밝아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 먹고 싶다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토록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을 기지로 삼아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10번째 계명을 원인으로 해서 기지로 해서 전진기지 삼아서 쑥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다 당하고 만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도적질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거 내가 갖고 싶네. 그러면은 무엇이다? 예, 탐심이다. 이미 너는 그것을 훔쳤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 이 10계명에 다 걸려 있어요. 10계명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족쇄가. 너도 나도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그게 유행인 줄 알고 철렁철렁거리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그 족쇄를 액세서리인 줄 안다니까요. 왜? 모두가 차고 있으니까. 모두가 차고 있으니까. 그걸 족쇄로 여기질 못하고 액세서리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저도 지금 그 족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는 거예요. 이 족쇄가 무슨 뭐 액세서리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차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액세서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족쇄입니다. 이 족쇄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참 기쁨, 참 행복,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법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법이 없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데예요. 이 족쇄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또
법이 없는 그 나라로. 이게 다 너도 나도인데 뭐. 이게 뭔데? 액세서리로 여겨요. 액세서리로 여기다 보니까는 죄진 놈들이 더 못 산 놈이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낸다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해요. 아주 이 정치권들 보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온갖 죄는 거기서 다 저지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점점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왜?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세상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랑 삼아 여기고 그것을 액세서리 삼아 여기는데, 감옥 갔다 온 것을 자랑 삼아 여기는데, 그게 무슨 법이 있는 세상입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세상이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갈 것입니까? 우리는 법 없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울타리를 벗어날 겁니다. 우리는 법이 전혀 범죄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 범죄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훈장이 되어지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법의 두 얼굴이요, 율법의 두 얼굴입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 탐심이 사라집니다. 죄는 탐심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진기지를 무너뜨려야만 돼요. 전진기지를. 그러면 더 이상 법이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율법이 왜 세워졌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율법이 세워진 이유 참 기가 막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이며. 율법이 세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매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율법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주신 것이지 착하고 선한 사람 때문에 율법을 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교에 계속 안 나오는 학생들 때문에 개근상이라는 걸 만들었지. 아니 100%가 개근하는데 개근상을 어떻게 줄 거예요? 100%가 학교의 출석률이 100%인데 개근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은 악한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니까는 율법을 무시해서 율법이 있으나 마나 한 지옥과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곳에 사람이 되라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범할 생각이 내 마음에 애시당초 사라진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자 아닙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 걸릴 게. 율법이 나를 걸어 넘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고, 제 10계명 탐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무슨 탐심이 필요해서 더 큰 것을 얻었고 더 큰 보화를 발견했는데 저 짜잔한 것들에 대한 탐심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탐심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보다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보다 낮게 보이고 그리스도보다 좋게 보이니까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가 뭔가? 돌아오면. 율법을 지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제일 잘 지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일 잘 지켜요. 우리가 유대인만큼 율법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내 소산물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이 기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참 골로새서 2장 14절은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아예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켜요? 그게 다 우리에게 불리한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이상 그게 다 불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노력은 하지만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그것은 울타리이기 때문이에요. 못 지켜요. 그 울타리가 족쇄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냥 구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커먼 옷 입고 머리에 뭐 하나 쓰고 그냥 구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족쇄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불리한 것들이에요. 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두 손, 두 발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을 때에 무엇까지 같이 박혔다? 율법의 증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증서가 다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율법 없는 세상 잘못 만들어 버리면 지옥이에요. 잘해야 천국이에요. 법이 없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 세상 두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고요. 거기도 법이 없어요. 천국에도 법이 없어요. 왜? 탐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탐심을 통해서 쑥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법을 무시해서 법이 있으나 마나한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이 우리에게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법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세상은 너의 주인은 너다. 그죠? 세상은 항상 말하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요,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둘 다 법 없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둘 다. 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우리 정말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하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앞날에도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기뻐